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후 결례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는 그래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가다 보면 이제 막힙니다. 끝없는 제사법, 정결 규례의 장벽에 부딪혀서 성경을 득본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성경을 일독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음식 이야기, 13장에는 나병 규정, 15장에 유출병 규례, 18장과 20장에는 가증스럽고 엄격한 죄악에 대한 경고들을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십상입니다. 마치 아무런 줄거리도 없고 빽빽한 규칙만 가득한 법전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12장 말씀 역시 어떻게 보면 매우 차갑고 무서운 법률처럼 다가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기쁘고 축복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산모와 아이가 모두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이것은 가문 전체의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나라에서도 요즘에 자녀 장려 정책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를 부정하다고 규정하시며 격리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딱딱하고 엄격해 보이는 껍질을 한꺼풀만 벗기면 그 안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고 뜨거운 영적 사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정결 규례의 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피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우리를 정죄하고 죄값을 물으려는 무서운 심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길을 보여주는 은혜의 지도입니다.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정밀하고 엄격한 안전 매뉴얼이 있는 비행기 조종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기장은 수백 가지가 넘는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엔진의 미세한 압력 수치부터 시작해서 날개의 각도, 보조 배터리의 전압, 통신 장비의 아주 작은 주파수 오차까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듭니다. 이 과정은 조종사에게는 매우 지루하고 딱딱하며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 수치가 어긋나면 붉은 경고음이 울리고 활주로 진입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겉보기에는 조종사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억압하는 무자비한 규칙같이 보이지만 이 규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미미한 사고 가능성마저 완전 차단하여서 승객과 승무원의 소중한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레위기의 정결 규례 역시 우리를 숨막히게 하려는 억압의 도구가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안전장치이자 사랑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2장 2절을 보면 당황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더군다나 남자가 태어나면 이건 정말 온 가문이 기뻐할 일 아닙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하다.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의 놀라운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출생의 순간에 산모를 향해서 부정한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출산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배인 14일 동안 부정하다는 성차별적인 규정처럼 보이는 법을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왜 이토록 출산을 죄악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가 매우 선명합니다. 인간은 본질부터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냉혹한 선언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흠도 티도 없는 아주 착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죄 많은 세상에 또 하나의 죄인이 출현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여 정죄받는 것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죄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부정의 기간이 더 깁니다. 이것은 여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거대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여성의 몸이 지닌 영적 책무와 상징성을 더 엄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류의 역사를 낳고 또 낳아야 하는 인간 존재의 깊은 한계와 비극성을 오랫동안 묵상하도록 돕는 안전한 장치입니다. 숲속에 가면 맑은 옹달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 샘물의 원천을 한번 파봅니다. 깊은 바위 틈에 파봤더니 거기에는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러면 표면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정수하고 보기 좋은 것 같아도 그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에 가서 이런 옹달샘이라든지 뭐 지하수 이런 거 막 그냥 바가지로 퍼마셨거든요. 지금은 보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던데요.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중금속에 오염되고 우리가 마시기에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의 온갖 좋은 지혜와 아름다운 환경, 고귀한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죄의 유전을 받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을 꾸려 아이를 애지중지 키운다 할지라도 죄에 오염된 원천에서 비롯된 인간은 또 다른 죄인을 세상에 출생시킬 수밖에 없는 뼈아픈 한계를 지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산 후의 정결기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도덕적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 파산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는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불렸고 아담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결코 죽음의 공포나 질병의 괴로움, 죄의 얼룩진 오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의 불순종과 아담의 동조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의 역사에 침투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참혹한 사망과 에덴에서의 비참한 추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첫사람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잉태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영웅,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인생의 서글픈 실존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참, 인간을 낙심시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인간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모를 정죄하는 것은 진짜 산모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산모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이유는 이 땅에 죄인을 한 명 더 보태어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류의 비극을 연장했기 때문에 산모를 보고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량하고 어렵다고 여기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공동묘지를 향해 하루하루 달려가는 비참한 운명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 원죄의 강력한 쇠사슬을 끊어내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어떠한 궁극적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가문 대대로 내려온 값비싼 도자기 원판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원판은 온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명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리고 부주의로 인해서 원판의 한가운데 깊고 선명한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원판에 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찍어내는 족족 수만 개의 복제품에는 장인이 아무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도 똑같은 위치에 비참한 금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화려한 색을 칠하고 그
표면을 반짝이게 다듬어도 치명적인 흠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의 영적 조상이자 원판이었던 아담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순간부터 인간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동일하게 죄라는 것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흠집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산후의 부정함을 설명하면서 여성의 월경, 생리기간의 부정함과 연결하여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엄격한 관점에서 왜 여인들의 생리를 부정하다고 규정했을까요? 여기에는 대단히 심오한 영적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와 달리 여성의 몸에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흐르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마침내 잉태하지 못할 때 자궁 내벽에 머물던 영양분 가득한 생명의 피는 갈 곳을 잃고 죽음의 피가 되어서 몸 밖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즉 죽음의 피를 몸 밖으로 완전히 쏟아내지 않으면 다음 달에 새로운 생명은 결코 영양을 공급받고 잉태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생리가 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출생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리한 여자와 같습니다. 마치 생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생명도 창출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자의 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피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피는 사혈에 대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 상태는 마치 뭐와 같으냐?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을 출생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마치 월경하는 여인과 같아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인이 생명을 가지려면 깨끗한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깨끗한 영양분이 있는 피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방송을 보면 이 사고가 나서 피를 쏟는 환자가 있잖아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빈사 상태의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긴박하게 실려옵니다. 근데 몸에는 피를 다 흘렸어요. 이 환자는 죽어갑니다.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같은 혈액형의 생명피를 대량으로 수혈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약해진 몸으로 아무리 쥐어짜고 마사지 해봐야 살릴 수 있는 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처참한 과다출혈 상태에 빠져서 영원한 파멸로 달려가는 우리 가련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구원자의 십자가 보혈이 거침없이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차가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산모는 사랑하는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의 집중 부정 기간과 33일의 정결 기간을 통해서 40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자를 낳으면 그 배가 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위생적이고 생리적인 조리를 돕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이 부정한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있는 모습 이대로는 죄의 오염을 입은 존재로서는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엄중한 경고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여기서 33일, 66일의 대기 기간은 절망이 아닙니다. 3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33일이 지나면 이제 성물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 레위기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은 33일, 66일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부정을 제거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정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의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여자를 낳고 14일, 그리고 66일이 지나면 저절로 깨끗해지느냐고요. 은근슬쩍 삶의 공동체로 복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성막의 문 앞으로 뜨뜻하게 나아가서 흠없는 제물에 피 흘림이 있는 엄숙한 제사를 드려야지 부정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 건 맞아요. 그러나 8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6절은 이 과정을 이렇게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산모가 제사장에게 소중히 전달해야 할 제물은 1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흠없는 어린 양과 비둘기였습니다. 이 가냘픈 제물들은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인류의 모든 흉악한 원죄와 자범죄를 온몸에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단순히 고대 제사법의 지루한 나열로만 읽으면 한 장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 구절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가련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산모가 드려야 할 정결제사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합니다. 이 번제제의 영적인 의미는 철저한 희생과 온전한 헌신입니다. 제단 위에서 희생양의 숨통을 끊고 가죽을 사정없이 벗겨낸 후에 모든 뼈와 살을 갈기갈기 찢어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로 연기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온몸을 불태워 올리는 가장 뜨거운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날카로운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시고 온 살찜이 찢겨나가는 가혹한 시체찌개 맞으시며 마침내 옆구리를 큰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시기까지 자신을 아낌없이 전소시키신 처절한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삶 가운데 묻어나는 죄의 구체적인 더러움과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제단 곳곳에 뿌리고 바르는 정화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흠없는 대속 제사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죄인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양이라는 동물은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차가운 칼날 앞에서 마주치는 그 두려운 순간에도 비명을 지르거나 발버둥 치거나 한가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서 제단 위에서 가냘픈 몸을 고스란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자빠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연합의 제사를 통해서 산모와 어린아기는 과거의 모든 부정을 벗어 던지고 정결한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서 고대 사회의 계급과 가난한 그 한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차별 없는 사랑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제가 8절도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년 된 양 1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바칠 수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40일, 80일이 아니에요. 계속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바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밖에 나가면 들판이나 바위 틈에서 돈 없이 흔히 잡을 수 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가져와서 제단에 뿌리게 되면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규례가 오직 비싸고 덩치 큰 양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고집했다면 가난한 산모들은 평생 동안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정죄 속에서 평생을 죄인이라는 낙인이 지킨 채 공동체 밖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가냘픈 속죄의 손길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부유한 자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부정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부정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믿고 붙들기만 하면 누구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산후 결례의 비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였던 요셉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을 바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비둘기 2마리로 정결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난한 자의 재물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산에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요. 산에 가면 약수터에 가면 약수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요즘에는 물이 하도 오염이 돼서 잘 보고 먹어야 돼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약수물을 마실 때 어떤 사람이 좋은 텀블러에다가 마셔요. 돈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뭐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순금으로 된 화려한 그릇으로 물을 떠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플라스틱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물컵으로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금그릇으로 마시든 플라스틱 그릇으로 마시든 뭐 새 그릇으로 마시든 뭐 도자기 그릇으로 마시든 맨손으로 떠 마시든 물의 효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초청하십니다. 부정한 자를 초청하십니다. 복음의 초청은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피 흘림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단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은 회중을 향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정결하리라. 그 순간 그 여인의 모든 부정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깨끗해졌다는 위생적인 판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선포이며 과거에 부정한 낙인이 지켰던 옛자아는 완전히 죽어 장사되었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직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우주적인 영적 신분의 대선언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적 정결 선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위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정결하리라. 이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산후 결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생리를 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마치 우리는 여자가 생리하는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내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아도 80일이 지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40일이 언제입니까? 그 80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을 때예요. 그 40일의 기간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그 40일 동안, 80일 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럼 여러분은 영원히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새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은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덜추면서 정죄 화살을 쏘아댑니다. 너는 아담의 추악한 후손이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정한 죄인일 뿐이야. 내가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악과 위선적인 모습의 얼룩을 스스로 보라 하면서 우리를 절망감과 우울의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나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고 이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죠. 거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거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떨어진 썩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먹다 버린 과일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배탈이 나서 며칠을 고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긴 돈 많은 부자가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그 썩은 음식을 안 먹어도 돼요. 배고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럽게 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새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예요. 좋은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그런 아파트 아니면 뭐 그런 주택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너의 방이다. 깨끗한 방을 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운 거예요. 아니야. 잠잘 때는 그래도 노숙이 최고지. 그리고 그 추운 영하 12도인데 밖에 나가서 벌벌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침이 되었어요. 새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 거예요. 막 인류 요리사가 막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건강에 좋은 요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고맙다. 하지만 음식은 썩은 음식이 최고지. 길거리에 흙 묻은 음식이 최고지. 그리고 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의 짧고 독특한 정결 규례 속에는 인류의 비참한 재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산모는 부정이에요. 월경도 부정해요. 태어난 남자아이도 부정해요. 여자아이도 부정해요.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손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만 한다면 누구나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은 시대를 태어났어요. 구약 시대 같았으면 여러분 깨끗해지려면요 양 잡아야 돼요.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은 정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지겹고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아이를 출생한 산모와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같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부정한 아이요, 부정한 남자요, 부정한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